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5장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뭐랄까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 맞아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바로 그때. 바로 그때 해산의 고통처럼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꽤 좀 무서운 경고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뒤에 4절하고 5절에서 중요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맞아요.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죠. 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권면이 바로 이어져요. 이게 그냥 졸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겠죠. 네, 영적인 각성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 8절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막이요. 호시무경되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요. 이게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우리 마음, 또 감정을 지키는 뭐랄까 방패막 같은 거고요. 아하. 외부의 어떤 비난이나 내부 갈등 속에서도 좀 중심을 잡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럼 투구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요. 그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딱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장해야 하는 건가요? 그 근본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결국 혼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깨어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네.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이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도자들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14절의 권면들은 진짜 현실적이어서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와. 그렇죠. 정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침인데 이 균형을 실제로 잡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마 각 사람 또 각 상황에 맞는 그런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네, 지혜요. 네. 근데 핵심은 아마 15절에 나오는 원칙일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네.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는 것처럼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게 어둠을 이기는 방식이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네요. 16절부터 18절.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이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이게 그냥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와. 네. 그러니까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의 소망에 뿌리 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삶의 핵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훨씬 깊은 의미죠. 이어서 19절부터는 영적인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거나 예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아마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사나 활동들, 예를 들면 예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의미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어떤 영적인 활력, 또 지침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21절 말씀처럼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시험해 봐서 좋은 것은 굳게 붙잡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주 균형 잡힌 권면이죠. 네. 무조건 수용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렇죠. 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네요. 맞습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실천들, 또 기쁨, 기도, 감사 같은 핵심적인 영적 습관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선악을 가려내는 삶까지 정말 총망라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겉면이 결국 23절의 기도로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 기도요?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한 기도죠. 영과 혼과 몸 전체가요? 네, 여기서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건 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도록 딱 구별되고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준비된 상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권면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선을 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